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가는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부요함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드린 예배에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향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가정의 영적인 질서가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시사 가지런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 식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호의 울타리를 둘러주셔서 세상의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경건한 자녀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목장을 영적인 가족으로 모으신 하나님, 우리의 목장을 돌보아 주옵소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의 섬김을 이어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옵소서. 부름받아 섬기는 목자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섬김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나라를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념에 따라 분리되지 않고 서로 화평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국가 지도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열방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복음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이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까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에는 큰 능력이 있지요.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복음은 굉장히 아름다우며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어디까지 가야 하리라 라고 합니까? 로마까지 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복음, 자신이 받은 복음, 자신이 전하는 복음, 이 복음 때문에 내가 후에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전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바울을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보내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로 복음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은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기 때문에 복음을 더욱 우리 가까이에 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큰 능력이 나타났었지요. 어제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봤듯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큰 능력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기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이 흥왕하던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그러니까 은세공업자인데요. 이 사람이 은으로 에베소의 여신이었던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같은 업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부추겨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설득하여 소동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본인들이 만드는 우상이 인기가 없어져 팔리지를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우상이 안 팔립니까? 그 이유 26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복음이 뭘 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거짓을, 가짜를, 가짜 신을,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드러내어서 그것이 헛된 것이라고 드러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도 나왔죠. 복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의 이름이 진짜구나 하면서 가짜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짜 신, 가짜 책이었던 마술책을 불태워버려요. 이처럼 복음은 거짓을 드러내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었지만 계속하여 복음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세워주고 깨끗하게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숨은 죄와 숨은 우상들을 드러내어 그것이 가짜라고 알려주면서 동시에 진짜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까이 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복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이 평화롭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어떤 파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전파되는 과정과 내용이 굉장히 평화롭고 안전한 것입니다. 데메드로 일당이 소동을 일으켰지요. 이들은 바울과 함께 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끌고 연극장으로 갑니다. 지금 일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때 참 마침 다행스럽게도 이 도시의 에베소의 치안을 담당했던 서기장이 나서서 일을 해결하는데요. 서기장은 이 소동 중에도 이 모든 상황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봅니다. 객관적으로 보고 소동을 확 잠재워버려요. 뭐라고 합니까?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요, 사회를 어지럽히거나 소요 사건을 일으킬 어떤 잘못도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짜를 드러내어 진짜를 보게 하는 엄청난 힘이 있지만 어지럽게 하거나 소요를 일으키는 혼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데메드리오 일당의 이 소동이 책망받을 불법 집회라고 합니다. 에베소의 치안을 담당하던 서기장이 볼 때 오히려 이들의 소동이 더 두려운 거예요. 로마로부터 책망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복음은 어떻습니까? 아주 평화롭지요. 어지럽혔다는 자료도 근거도 전혀 없다고 믿지 않는 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과격한 힘의 논리가 아니라 평화롭고 안전하여 사람을 더욱 온전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때로 사람들은 복음을 말하기를 꺼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고 또 가치 없게 그 가치를 몰라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복음, 가까이 해야 할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아주 평화로운 것입니다. 조용하나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는 것이지요. 복음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평화롭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 복음이 안전하기 때문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큰 능력이 담긴 복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복음은 안전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복음의 능력이 귀한 열매들을 맺고 있어요.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바울은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까지 가겠다고 하지요. 이게 바울의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위협을 받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두지 않으시고 믿지 않는 자이나 그 서기장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서기장을 부르셔서 지금 이 복음을 공격하는 모임을 불법 집회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41절에 보면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해버립니다. 서기장을 사용하셔서 복음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은 안전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진 자도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까이 하고 복음을 지니고 누군가에게 전달을 할 때 하나님이 복음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과 함께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복음을 가진 우리도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인 서기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과 우리를 소중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복음을 조금 더 가까이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더 사랑하고 복음의 은혜를 더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갑시다. 왜입니까? 이 복음이 구원받은 우리를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또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 이 복음은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에 안전합니다. 오늘 복음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또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오늘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샘물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